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장이 되셔서 양떼를 불러 모으시듯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님 귀하신 장소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 모으실 때에는 축복하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고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의 자리에 왔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으로 이제 주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저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딸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3절 4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174장 찬송가 174장 찬송가 177장 174장이 아니고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14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차게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우의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기억하고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목자장을 이 땅에 보내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고 또한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482페이지 11절부터 482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다말이 암논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부끄럽고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가지 아니하리라. 나를 쫓아내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나가니라. 오늘 본문은 죄의 비참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쾌락의 파괴력은 굉장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게 됩니다.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지라 하니까는 나뉘어지면서 궁창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과 이제 물이 있는 안개나 물이 있는 정말처럼 이곳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또 식물, 땅과 바다와 땅과 식물을 셋째 날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뻤더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이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참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제는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한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free will이라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을 하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질적인 결단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도 못하는 것입니다. 로봇가 무슨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여러분 쌍방간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그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또한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이제 주고 또 받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욕심 탐심에 사용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하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다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은 다 먹도록 하셨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나 궁금증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 벌써 마귀는 낚아채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내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시면 마귀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과실을 먹지 못하라고 하셨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아주 유혹적인 말로 미혹을 시켰습니다. 그 말을 더 깊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따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 남의 실과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실과를 먹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아니 그전에는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말합니다. 큰일 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벌써 아셨죠. 보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를 내가 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거였습니다. 내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내가 먹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에베소에 보시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가니까는 갑자기 몸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벗은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무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두려워서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결국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죄를 짓고 났더니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은 떠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안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는 자신을 그전에는 전혀 그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보고 자신을 보니까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건강하면요. 눈에 뭐 좀 이렇게 핏줄이 서도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눈이 여러분 약하면요. 조그만 뭐가 들어가도 핏줄이 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눈에 뭐가 뭐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폐가 건강하니까는 내가 숨을 쉬는지 숨을 안 쉬는지 그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한숨, 두숨, 세숨 이렇게 숨을 쉽니까? 건강한 폐는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든 폐는 말입니다. 한 번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죄를 짓고 났더니 말입니다. 내 몸이 말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것입니다. 수스러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타락한 인간 본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보내신 그 하와가 그걸 내게 줘서 먹게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절대 회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하와는요,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저거를 먹게끔 했다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찾아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시킨다.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 본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24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모든 것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자신의 몸 안에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겉은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람은 둘로 되어 있어요. 소나 양이나 돼지는 다 하나로 되어 있어.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사람, 이 지체는, 이 육체는요, 죄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짜릿한 거, 재미있는 거, 쾌락. 무슨 얘기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품과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자기 몸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이 싸움에서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결국 승리는 누가 합니까? 속사람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직 예수만이 내 속사람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세상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행복과 성공과 축복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어떤 기준이 있겠죠. 중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치 이상의 행복과 성공과 축복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얻고자 내 스스로가 노력할 때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얻으려고 내 스스로가 노력할 때 마귀도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있어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대로만 그렇게 해야 돼? 저 사람도 그렇게 안 해도 교회 잘 다닌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꼭 바른 길로 안 가도 돼. 조금 벗어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성공하고 정말 참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또 정말 좀 물질이 있으면 더 돈을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서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에 모르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자랑. 내가 교회에 이만큼 물질 드렸다고. 목사님 보세요, 내가 이만큼 물질 드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왕이 계승 서열 1위, 이 암논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다말,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이 다말의 미모와 몸매를 보고 사춘기가 지나서 그 자기 동생의 미모와 몸매를 보니까는 상사병이 났어요. 연애를 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상사병이 났어요. 그때 간교한 친구인 요나답이 이 암논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곁에 누가 붙어 있는가? 내 곁에 누가 붙어 있는가? 간교한 자가 붙어 있다 한다면은 반드시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네 곁에 누가 붙어 있느냐? 너를 넘어지게 하는 간교한 자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너를 더욱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붙어 있느냐? 이 간교한 자인 요나답의 말을 듣고 드디어 때가 이르매 암논이 실행을 합니다. 아픈 척을 하면서 먹질 않아요. 이 소식이 아버지한테까지, 다윗에게까지 들어갔겠죠. 그래도 왕이 계승서열 1위고 장남인데 하면서 아버지도 거기를 신방한 것입니다. 뭐 아버지가 뭐 좋은 말로 해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프다고 그러면은 어전의를 빨리 불러서 그 병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마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말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다말이
좀 내게 와서 그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나에게 먹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에? 속으로 암논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버지가 그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말한테 가서 네 오빠가 이렇게 아픈데 네 오빠가 이렇게 이것을 먹고 싶어 하는데 가서 과자를 만들어서 좀 먹도록 해주라. 호랑이 굴로 그 연약한 딸을 보낸 것입니다. 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암논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침실로 들어가서 네가 좀 내게 먹여다오. 내가 좀 힘들다 하면서 네가 좀 먹여다오 하면서 침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동침하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저지르며 강간을 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본능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욕, 이생의 자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정말 참 이제 표대 삼아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인간 본능은 돈과 권력과 힘으로 인간 이 타락한 본능은요 돈과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 하기에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은 말입니다.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또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다말이 성폭행을 하려는 오빠 암논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경고를 얘기를 해줍니다.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행하려는 이 일은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왕자 계승 서열 1위가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말은 한 거를 했지만은 힘을 이기지 못하여서 암논이 그 무력으로 자기 욕정을 채웠습니다. 암논은 정말 좀 짝사랑해서 그 다말의 미모를 보고 짝사랑해서 상사병까지 얻어버렸던 마음이지만은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만족함을 느끼고 얻지 못하였던지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미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얼굴 미모와 몸매를 보고 짝사랑하면서 상사병까지 얻었는데 억지로 힘을 가지고 육체 욕구를 채웠건만 갑자기 그 마음이 돌변해서 미워하게 됐다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그릇이 상사병의 그릇보다 커져버린 것입니다. 아마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뭐라 부릅니까? 누이라 부른다. 누이야. 얼마나 사실은 정말 좀 좋은 그런 관계에 정말 좀 그 말입니까? 내 누이, 사랑하는 누이야. 그런데 17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집을, 자기 종을 향하여서 이 계집을 내어 쫓고 문비장을 걸어 잠그라. 계집이란 말인데 이 계집은 여기서는 창녀의 창녀. 11절에서는 누이라 말했는 사람이 17절에 와서는 육적인 욕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창녀라고 부르면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말의 미모와 육체는 억지 힘으로 소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소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다말의 입에서 암논을 향하여 큰 죄악을 범했다 하는 정말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는 소유했지 모르지만은 다말의 마음만큼은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였던 그 육체와 마음을 다 소유하지 못하니까는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계집아 하면서 창녀다 하면서 말입니다. 종에게 내가 쫓으라 말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 탐욕과 음욕과 정말 참 이제 육적인 욕구에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암논의 이런 마음으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결코 갑자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 연약함을 돕고자 하는 그런 따스한 사랑을 했다면 감정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추악하고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거짓된 사랑을 했다면 감정은 반드시 돌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보여주는 행동의 특징,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보여주는 행동의 특징. 첫 번째로 육적인 욕정에 불탄 정욕의 노예가 된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파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걸어 잠그라, 내어 쫓으라. 한 여인을 완전히 인생을 파괴시켰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파괴하는 행동. 그러면 자기는요, 자신도 왕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내는 행동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정욕의 노예가 되는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도 파괴시키고 자신도 파괴를 당하고 자신의 가족 식구들도 결국 압살롬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여서 암논이 살해되지 않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항상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죄짓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큰 소리로 말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결국 싸워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니까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 본성이 나타내주는 행동의 특징 두 번째, 양심이 과잉 맞은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양심이 과잉 맞은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나요. 12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말이 암논에게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신신당부하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는 그런 경고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도 왕이 계승 서열 1위니까는 구약의 율법을 공부했겠죠. 스승한테 배웠겠죠. 하나도 그런 것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어리석은 행동, 양심이 화인 맞은 어리석은 행동,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암논은 더욱더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친구 요나답으로부터 마귀의 괴계를 듣고 그리고 그 괴계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동생 다말을 속이고 결국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무슨 말입니까? 죄가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이제는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완전히 노예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그것을 따라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착한 양심이 역사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다. 그 믿음의 관아이는 파산하였다. 그렇죠? 양심 버리니까는 믿음이 파산했다 이 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잡고, 욕심을 말미암아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역한 돈을 훔쳤던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을 갈취했던지, 어쨌든 간에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계속 지으니까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그래도 믿었던 그 믿음에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깨닫고 다시금 이게 잘못됐구나, 양심이 화인 맞은 행동이 이게 남도 나도 하나님도 다 파괴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는 동생이 애원을 하면서 오빠 이러지 말아달라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가 있지만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하지만은 마음은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경욕, 이생의 자랑으로 초점을 맞춘 바 된 양심이 화인 받은 그 마음이 됐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받은 어리석은 행동을 결국 범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세 번째 나타나는 행동, 권력을 악용하는 행동입니다. 장자라는 권력, 왕이 계승서열 1위라는 권력, 그런 권력에 특권이 있다 하니까는 자신이 거짓말을 해도 아버지도 와서 보더라 이 말입니다. 다말을 속이는데 설마 다말이 오빠가 이렇게까지 하랴,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이 계승서열 1위고 장남인데 권력을 악용을 했습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요 장남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자신의 육신의 욕정을 성취하고 나서는 동생 다말을 창녀처럼 여기면서 하인에게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권력으로 자신이 범한 이 악한 행동의 죄를 감추려고 내어 쫓고 무미장을 걸어 잠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악한 행동을 하려고.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410페이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왕이 없으니까는 최고의 권력을 엘리는 가지고 있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히 했던 불량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갈 그 고기를 자기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제사를 멸시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그 권력이 마치 큰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마저도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버지가 이러면 아들들의 이 악행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버지가 이 악행을 내가 든다 말합니다. 권력을 악행하는 대지상의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 또 오늘 본문의 암논의 모습.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아주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욕의 노예로서 파괴적인 행동. 자기 동생을 파괴해버리고 자신도 결국 파괴를 당하고 가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이 화인 맞은 어리석은 행동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육신적인 성취를 위해서 결국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는 죄를 짓고 죄가 결국 장성하니까는 사망을 낳게 되더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 권력의 악한 행동. 권력을 악용하는 행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타락한 인간 본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 성령의 힘은 인간 본성에 타락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암논처럼 안 된다고 장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말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바로 이 겉사람의 이 악한 행동, 인간 타락한 본성의 이런 행동이 정말 참 이제 내게서 나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루하루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암논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정욕의 노예로서 파괴적인 행동을 범한다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심이 화인맞은 어리석은 행동, 그 중요한 경고의 말씀도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양심이 화인맞은 어두운 정말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그런가 하면은 권력을 악용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참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만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함 있게 기도하였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고 멸류관의 성도가 되는 복된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 기뻐하실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입각한 행동, 성령의 지시를 받는 행동,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행동에 주님 주인공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님 정욕의 노예가 되는 파괴적인 행동은 결단코 우리에게 조금 더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만큼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올려드리오니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삶에도 이런 삶이 펼쳐져가는 역사가 임할 수도
삶을 축복해 주시고 윤택해 주님 도와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8월 18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8일부터 티와나 프란시스코 목사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새생명 성령 축제 집회를 해가게 됩니다.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의 정말 칭찬받을 만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과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뵙기를 원하며 다 같이 머리 숙여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행동,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행동, 말씀이 함께하는 행동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외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실 행동하는 자들을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욕의 노예가 되어 파괴적인 행동을 한 암논은 왕위 계승 1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암논은 자기 동생 다말을 파괴시켰고 또한 자기의 가족들을 거짓말로 미혹으로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는 파괴적인 행동은 결단코 우리 가운데 임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귀는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이 마귀의 꾀임에 들어가고 만다고. 또한 권력을 악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성도라는 특권, 장자라는 특권, 교회 직권을 맡은 특권을 악용하지 말라고 자신의 악한 행동을 감추고 그 죄를 감추고 그 권력으로 또 다른 악한 행동을 하려고 다말을 내어쫓고 문비장을 걸어 잠그는 권력으로 악한 행동을 서서히 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동 지침서를 마련해 주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라고 하신 주님 음성을 듣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모레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